회복하게 되는 창조적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며 주의 말씀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참으로 요긴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순천지교회와 현장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갑절의 능력과 영권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타가 없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2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단의 자녀와의 차이가, 사단의 자식과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완전해졌다, 예수님처럼 됐다, 또 이 뭐랄까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혹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이 주저앉을 또 이렇게 실족하여도,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뭐하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말씀의 인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제가 사실은 기도했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이 강조되는 게 뭘까? 첫째, 전도. 두 번째,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뭘까? 복음. 세 번째, 또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 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면 중직자 시대.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사실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말 중에 갱신, 개혁, 또 치유, 회복, 이런 말은 많이 있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어제 이 월화 집회했죠. 원래는 우리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써서 그런 훈련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인도받는데, 그 훈련이라고 꼭 얘기하기가 뭐겠습니까? 그건 훈련이 아니고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석했는데 이 목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돌이켜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안 했다. 유대인들이 회개 안 했다. 그러니까 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겁니다. 자,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인도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말은 결국은 교만입니다. 겸손을 받은 교만이죠. 마귀의 전문사역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보려고 했고 사단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열었어요.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된지 아십니까? 박태선이나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자기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고 권세고 축복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다. 그렇게 나오다가 말씀 맞아요. 그 말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안 따르면 죽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만희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이 박태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지가 감람나무래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배운 게 하나 있는 대표적인 게 많은 거 많은데 그 중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배운 것 중에 참 눈물을 배웠습니다.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눈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그러한 기대의 눈물. 저는 이것이 그런 상태가 은혜 받은 상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기도를 보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짜 특징은 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줄 아냐. 그런데 두고 보면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뭡니까?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내 영광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목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어떨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는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자가 어떤 자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다시 말하면 나를 내놓고 하나님 곁을 붙잡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유일성의 해답이 있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할 수 없는 상태, 또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주의 몸된 교회 중심,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단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죽으라고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보내요. 왜 그러냐?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자칫 죄종이 메시지하고 이럴 때 지금까지 들었던 목회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니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분명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거는 모세인데 미리암에게 문득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 훈련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거.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령의 인도받는다. 그 상태가 뭘까요? 정확한 얘기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는 나를 내려놓도록, 내 아집과 고집과 체질을 내려놓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정죄의 메시지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어떤 그 습관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사실은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는 해방됐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육신이 있고 있을 동안에 그 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이 돼요.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쁘게 나 이러지? 그래서 나를 넘어서는 은혜, 그걸 보고 복음 25시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요, 진짜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인생을, 젊음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정말 이 시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확증하고 답을 내는 진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를 돕고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앞에, 그게 바로 해답이죠. 이론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게 삶 속에 녹아져 있을 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될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정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순천 지교에 제가 광고를 안 드리고 사실 순천 지교에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 순천 지교에 미리 광고하고 이렇게 가면요, 너무 죄송하게 막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거기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래줘야 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오전에 여기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주일날 내려가서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 컨디션이 첫째는 그렇고, 이번 주는 이 앞주에는 훈련이 많았어요. 중요한 훈련이죠. 대학 수련회가 일주일 내내 있었죠. 선교사 대회가 있었죠. 컨디션도 좀 그렇고. 그런데 어제 우리 새신자 부동산 하신 오경인 씨가 전화 왔어요. 그제. 목사님, 우리 3번 여기에 상가에, 중심 상가에 무슨 상가협회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좀 뵙고 싶어 한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어제 훈련 딱 시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늦게 와도 한 6시면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6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딱 7시 5분 전까지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딱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종교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만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그냥 만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기독교 종교 말고 진짜 복음 듣고 생명 얻고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이다. 그때 오경희 성도 옆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은 내가 봤을 때는 욕심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신방도 잘 안 가는데. 오지 마. 다른 교회 내가 다녀봤는데 오지 말아야 돼. 막 끝까지 찾아오고 막. 2주 3주가 걸려서 또 사람들 찾아오고 나 성가셔 죽겠더니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는 너무 그러니까 조금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이다. 내가 시간에서 못 찾는 건 정말 죄송한 일이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인본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성령이 하시도록,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에 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들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 장사꾼들은 그걸 활용하고 이용해줘.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확신합니다. 뭐냐? 늦어도 그게 빠릅니다. 왜냐? 너희가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또요, 말 안 듣고 막 좀 속색인 사람이 있으면요, 미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철없을 때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긍휼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하실 거 아니냐? 주의 은혜를 발견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음속에는 진짜 내가 믿는 사람들이 좀 속색이면요, 사람 너무한다,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내게 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마인드를 몰라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 사정이고, 네, 결국은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푸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이럽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푸싱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동기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수련회 끝나고 세계 선교사 대회였는데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한테 보냈는데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혼자 보기 처음에는 자꾸 오길래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메시지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참고된 거 중요한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쭉 흐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자기는 맞다 이거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맞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 밑에 제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다락방을 많이 하십니다. 현장에서. 그 대학생들에게 그 메시지를 자기가 다 보낸대요. 자기도 많이 보낸대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방이 있대요. 거기에 포럼이 계속 올라온대요. 매일 그가 그 포럼 오는데 목사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운이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대학 사역을 했고 대학 현장에 있었고 우리 많은 것이 됐지만 이제 답이 방향이 나왔다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아까 내가 멍하니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목사님 왜서 내 말 듣고 계세요? 아니 그럼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건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하늘 지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교수 박사가 아무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중직자들도 같은 메시지를 먹으니까 로얄 젤을 먹으면 여왕벌이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 앞번에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만 다른 것이 별로 크게 재미있지 않아요. 뭐냐? 진짜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거의 종일 마음속에 있는 것은 메시지야와 여러분과 현장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제일 재밌어요. 다른 것이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재미없어요.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만나지만 그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다. 조금 전에는 그 훈련하고 있는 신학원 하고 있는 국을 맡고 있는 그러한 서수복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양 지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신학원 하셔야 돼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을 만나가 이 지역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에 어른들과 주변을 잘 돌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포럼을 했어요. 한 40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진짜 크더라고요. 이거 새롭게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담고 중심을 담고 해주십시오. 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건 분명히 맞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이론과 논리와 지금까지 벌였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가고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보호를 입을 권리가 있고 자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셨 성도리채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동하십니까?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줍니까?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파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창세기 3장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뭐하냐? 자꾸 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그런 순간순간 이런 부분에 인도받지 않고 내 생각과 이론과 논리와 내 상식을 가지고 뭐 문제를 하고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네. 때로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받은 직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천명입니다. 사명은 내 기분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령 인도 앞에서 그런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각도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살려내야 됩니다. 신앙의 말 한마디가요, 불신앙의 여러 가지 소리로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신앙의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준비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인도를 받으면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뭔 죽어버렸는데 젊은 나이에 축복이냐? 아닙니다. 그 축복과 상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육신적으로 나타난 여기에다 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한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의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뭐하냐? 기도하십시오.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내가 일심으로 주를 경외케 하시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아멘.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지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흑암 꺾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 복음 모르는 딱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메시지가 부족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메시지 인도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보다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큰 응답인지 몰라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계획과 이론과 상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분명히 이게 정당한 표현이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의론자가 되지 말고 은혜론자가 되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흑암만 꺾입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할 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성령의 계획과 그 노고와 그 수고와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내 에너지를 허비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심되어지는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심되어지는 이 해답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울 때 여러분 정말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럴수록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래야 우리 영원히 쓰임 받습니다. 사단도 원래 그 찬양하는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려고 그랬어요. 또 아담에게 그 마음을 줬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모든 것이 자기중심,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유월절 비밀, 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홍해 앞에서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깨닫게 하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왔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광야에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가볼 거리인데 40년을 돌아다니면 가던 길 또 가고 가던 길 또 가고 또 돌아가고,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가고, 지금 장난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뱀이 나와서 물었고, 그러면 대적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들이 언약궤에서 떠오릅니다. 그게 좌가면 좌가, 우하면 우입니다. 이게 가다가요 대낮인데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지 뭐 때문에 멈추냐? 우리는 더 가서 기다릴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앞서가는 것 좋지만 영적으로 이 상태가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속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제 이쪽에 상가일 앞에 회장한다는 그 사람이, 목사님, 다른 건물에 교회가 있으면 주로 뭐예요? 그 운영 회장, 그걸 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여기도, 이 건물도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얼른 생각하면 문도 이쪽으로 내기도 좋고 뭐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어쩌면 그러면 좋겠다. 그걸 부탁하려고 사실은 만난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양반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데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목적을 갖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도 이루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와이프가 자꾸 이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 이 양반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나 봐요, 남자가.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 쭉 얘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단테 같으면 영접하고 뭐하고 쭉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를 딱 보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 목사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꼭 시스템상 필요하면 내가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고 골치 아프게 그런 건 안 한다. 나 그거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진즉 사업했다. 안 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당신들이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뭐 책임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예비 집사, 어경 예비 집사,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일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진짜 기도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예비놨구나.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에 우리 2층 안경집에서 공사하다가 물 떨어져갖고 뭐 이렇게 말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물어줬어요. 우리 거 변상해줬습니까? 근데 그냥만 왔어요. 또 여기서 장사하는데 안경집인데 안 돼가 저쪽으로 이마트 옆으로 갔다 가더라고요. 2개 있었는데 그쪽에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왔다 하는데 그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신앙생활 딱 나가려는데 들어왔어요. 또 얘기했더니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맞죠? 저 신앙생활 하고 싶었대요. 아니 하나님이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야야 그거 예비 집사 내가 그랬다니까. 예비 집사 그 성도를 맨날 그렇게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참 미안한데 빨리 기도 많이 응답받아라. 그러면서 뭐냐, 이쪽에다 내 책상 하나 만들어야 되겠대요, 부동산에. 네. 그랬더니 웃고요. 그러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냐, 진짜 우리가 다른 것 놔두고 지지고 볶고 말고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할 이 중심을 가지고 할 일 참 많구나. 다른 데 에너지나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없구나.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엎드리고 말씀 인도받는 일에 정말 여러분 생을 걸고 앞서가나 뒤처지지 않고 따라오는. 네. 나는 예수 앞서가는 그러는 거.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과 저주의 세를 꺾도록 하나님은 강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이론, 상식, 들었던 지식, 식견 이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학자로 만들지 않고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만들지 않고 서기관을 만들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리새인 들어가는 구별됐죠? 학자 들어가는 구별됐죠? 이론가들 들어가는 구별됐죠? 그들도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 저 예수가 메시아냐?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중심이 아니고 진짜 성령의 인도와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심령 상태가 되어지는,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분명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앞에서 여러분 오늘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참 기도가 회복되도록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 내 인생의 시간표요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강단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냐? 제가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많이 순천 갈 때도 찍고 갑니다. 다른데 어디 이 중요한 자리 가면 찍고 갑니다. 어제 찍었던 거 안 찍습니다. 오늘 목표를 놓고 찍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는 많은 지도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보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는 정보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시간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아직도 광야라면, 아직도 불안하고 어렵다면 여러분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내 마음속에 혹시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내 선이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내 우상을 갖고 있는지, 내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내 캐논을 따라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면 은혜 받으면 그 말입니다. 아무나 돌이켜지지 않아요. 강박하게 하는 건 바로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돼서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의 참 신앙의 시작, 참 신앙의 내용은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참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요 축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내가 성령의 인도 받도록 말씀 앞에 겸손해진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언제든지 성령 인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인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복음의 상태를, 은혜의 상태를, 순종과 겸손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언제든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상태, 응답의 상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24시간 유지하게 되도록 내 한계를 넘어서는 25시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